것 같아서 한마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들 와서 가정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방법도 배우시고, 또 잘하면 어떤 열매가 보인다 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얻고 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개척 가정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개척할 때 주위 분들이 아마 직접 간접적으로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왜 교회 개척하냐? 아마 여러분들 자신들도 그런 질문 했을 겁니다. 쌩 게 교회인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은 사실 어느 것도 정도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길라자벨토에서 여러분들이 왜 개척 가정교회가 필요하다는 아마 이게 왜 있어야만 된다 하는 존재 이유를 발견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지면보다 더 낮게 구멍을 파놓으면 물은 흘러와서 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고입니다. 그 낮은 곳이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이 낮은 곳입니다. 그런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은 쏟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이 낮은 곳이 사실은 소외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고 박수 쳐주기를 원하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괜찮은 교회는 이런 낮은 곳에 있는 이런 분들을 관심을 표하지만 소수의 헌신된 사람에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분들 돌보려 노력하지만 우선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건 적선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건 가족입니다. 여기에서 가족교회 존재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들 돕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과 가족이 되는 것. 이렇게 할 때 좀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 성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의 교회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반 목회자들이 갖는 목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에 있는 그곳에, 그러나 세상과 교회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 시선을 두고 내가 이분들을 가족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다면 가정교회 존재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왜 개척이 필요하다, 내가 왜 개척했다, 뭘 해보려고 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정당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척가정교회 내가 목표로 해야 되는 이유, 개척가정교회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수확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부흥 못합니다. 기껏해야 목사님 사모님 일 안 하고 자급자족할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정도 만들면, 죽기 전에 그런 교회 하나 만들면 여러분들 잘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소원을 쫓아서 주님의 관심 있는 그곳에 우리가 집중해서 가족을 만들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는 소망을 심어줬던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수확입니다. 우리도 주께 순종하고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또 퍼부어져야 되는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려는 이런 노력을 지속할 것 같으면 우리가 15년 하면 나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또 여러분의 큰 두 번째 수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목회자들에게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탤런트 비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목사님은 말은 쉽게 하지만 역량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분은 사례교보다 더 큰 교회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못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하나님의 정말 관심과 사랑 있는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지라도 저도 천국의 상급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영향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도 하나님께 신실한 목사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지 아니하시고 마음 놓고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곳, 이곳에 우리가 섬기고 가족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충성에 의해서 상급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상급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척가정교회 존재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 이것이 어느 것보다도 큰 수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목회 소망이 생겼다는 거, 이것이 두 번째로 큰 수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의 교인들 정말 정서로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간식 준비한 분에게 이거는 한국에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간식입니다 이랬는데, 물론 보기도 좋고 맛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당연히 그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느껴져요. 부담이 아니고 기쁨으로 했다는 이런 것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번에 개척가족교회를 섬겼다는 이런 보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보람도 이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교회에 관심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왜 부흥했는가? 그 당시 종은 물건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죽여도 범죄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과 가족이 돼서 같은 상에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여성들은 항상 2등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서 가족이 됐고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옛날에 전염병이 돌면은 약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다 먼 곳으로 휴양지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남았습니다. 남아서 콜레라나 이런 것이 돌 때는 기체를 치울 수가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성이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린다 하는 이런 소문까지 나올 정도로 이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는 그곳에 같이 관심을 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세계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이 있었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와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건 낮은 곳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병 앞에서 무력한 사람들 위해서 병원을 세웠고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학교를 세웠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쇠락하고 있는가?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는 그곳에 관심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 부자가 돼서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쇠락하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래야 된다, 평신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개척교회가 정말 그런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국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개척교회를 목사님을 섬긴 것이 나지 않았지만 어쩌면 한국교회 부흥에 첫 단추를 여러분이 끼우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또는 이렇게 힘든 거를 1년에 4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곳에 관심을 갖는 개척교회들이 많아지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분들이 건강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신 그 사역에 큰 보람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개척가정교회 길라잡이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척가정교회가 존재 목적을 찾았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이것이 이분들의 사랑과 관심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통증이 목회자 사모 마음에 안타까움과 통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통증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소원이 생기게 하시고 더욱더 헌신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많이 기다려주고 많이 섬겨줘야 되고 많이 참아줘야 되고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간을 사명감으로 이를 악물고 참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보람 있게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잡겠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잡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잡겠습니다. 살 가운데 쉼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안식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서 섬기려고 조바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뒤떨어가지 아니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과 노력에 복렬해 주셔서 크고 작은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 원하시는 방법을 하고 있다. 자부심과 보람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사랑으로 섬겨주신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 하늘나라 그를 구하면서 살 때 모두 먹고 마시고 입는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여름 휴가에 써될 그 일자를 이번 또 길라잡이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꼭 열아들 가게를 닫고 희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셔서 나만큼 직장생활에 시간을 못 써도 직장생활에 일취월장하게 하시고 나만큼 사업에 신경을 못 써도 사업에 번창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자를 대접하면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이번에 새로운 각오를 하고 주님의 관심 있는 그곳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목사님들, 사모님들 나중에 하나님의 봐서 상 받을 때에 나눠받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상급에 대한 기대로 마음을 부풀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